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룩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부터 8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와 기적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이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그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어떤 백부장에게 로마의 이 군인에게 종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터라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와서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장로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백부장이 또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시지 마시도록 또 간청을 합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그의 말 속에서 등장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란 말이죠. 당연히 자기도 누군가의 부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가 말만 하면 그 부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질병을 향하여 말씀만 하면 그 질병이 예수님께 복종하여 그 종이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믿은 겁니다. 질병조차도 말이죠. 이게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생사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 거짓이나 가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곤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꼭 목회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요, 그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요, 그 믿음이 깊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요, 뒤처져요.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못해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깊고 충성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반대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그 믿음이 깊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나중 믿어도 이미 오래전에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고 뜨겁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세요. 늘 목사인 저에게 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제가 유학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굳이 뜯어 말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는 그만해도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목회할 생각해야지, 얼마나 더 공부를 하려고 신학을 9년이나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합니까?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늦게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더 뜨겁고,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나이 먹어서 연세 드셔서 예수를 믿어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도 아마 시간으로 쳐도 훨씬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훨씬 많은 시간을 봉사하시고. 저희 고향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없어요. 70 넘은 분들이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 친구하고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참 젊은 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굳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곱게 자라셔가지고 30대 40대가 다 곱게 자라서 뭐 굳은 일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뭐 겨울이 되면 뭐 간혹 화장실에 이게 응아를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또 뭐 시골 교회다 보니까 간혹 또 화장실이 또 얼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냥 물을 끓여서 그 뜨거운 물로 그걸 다 부어서 녹이시고 청소하시고 또 그러세요. 또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는 그게 또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젊은 것들은 뭐 하고 늙은 것이 가가지고 또 막 그런다고 또 우리 아버지 역정 내시고 막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가끔 내려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젊은 것들은 일도 안 하고 뭐 그런다 저런다 막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젊을 때 예수를 위해서 봉사한 게 없으시잖아요. 이런 때라도 가서 좀 청소라도 좀 하시고, 아니 주님 나라 가서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아이고 내가 뒤늦게 예수 믿고 주의 성전이라도 제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그냥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내가 봉사했습니다. 그 정도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좀 청소라도 좀 하세요. 어머니 도와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어머님 본래 성품도 뭐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요 불평하는 법이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끊어진 게 욕이에요. 욕. 얼마나 그전에 욕을 잘하셨는지. 그냥 섬 사람들이 욕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딱 욕이 끊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화가 나고 부인하시면 가끔 에이 늙어 죽을 놈들, 에이 늙어 죽을 놈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욕 들은 분들은 아마 병나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나이 들어서 노쇠하여 늙어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늦게 믿어도 참 저렇게만 믿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어서 예수를 믿어도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놀라시는 게요. 단순히 그 믿음 때문에 놀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자를 치유하시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다. 불치병이 치유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많은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보지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소문만 들은 사람인데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보지 못했어요. 그 주님이 놀라시는 그 속에는요, 이 사람을 향한 정말 놀라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까? 믿음이 떨어져야 합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 성품이 예수님을 더 닮아야 정상입니까? 괴팍해야 정상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님과 오랜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과 오래 교제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정상이죠. 더 믿음이 깊어져야 정상이고 더 인격이 깊어져야 정상이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요 믿기는 먼저 믿었는데 꼴찌되고 나중되면 안 돼요. 늦게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깊은 사람, 주님 보시기에 먼저 믿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이 다 깊은 게 아니에요. 늦게 믿어도 이제 믿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은 사람도 많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으니라 그런 사람이. 우리는 내게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7장 나오는 대목이 또 그런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동네 한 여자가 옵니다. 와서는 예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는 알 텐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 죄가 많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죄인, 동네의 한 죄인인 이 여자,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이 여자를 보면서 참 저 죄 많은 여자가 누군지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알 법도 한데 했던 그 여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다. 시몬을 향하여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사랑함이 많아서. 사랑함이 많아서. 사람들 보기에는요, 죄 많은 여인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 역시도 사랑함이 많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우습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미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도 저 사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볼 것이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은 달라요. 바리새인 시몬, 율법을 늘 연구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사람들 보기에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순수하고 더 뜨거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 믿어도 먼저 되는 사람. 먼저 믿었으면 여전히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깊은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인격이 날로 더 성숙해가며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